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일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을 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하다는 것을 변화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헌금의 원칙과 목적을 기록하고 이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징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서신으로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비해 고린도 후서는 비조직적이며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금은 형식의 단편한 교훈이 많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8장,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10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바울의 간증, 바울의 사역, 그 다음에 바울의 권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명은 바울의 사도성과 맺는 말로 맺혀지게 됩니다. 큰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바울의 해명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를 단 사실을 밝히며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고난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위로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이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화해를 위한 바울의 해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바울은 자신이 불신자들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연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입니다. 바울은 옛 언약에 기초한 유대교보다 새 언약에 기초한 그리스도교가 월등하며 옛 언약의 모세 직분보다 새 언약의 사도 직분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입니다. 옛 언약은 먹으로 쓴 것이나 그 새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나 옛 언약은 돌판에 쓴 것이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쓴 것이고,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의 계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영의 계약이며, 옛 언약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지만은 새 언약은 영광이 넘치는 영의 직분이며, 그리고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지만은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며,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옛 언약은 숨겨진 거지만은 새 언약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원한 저 하늘에서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보배인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준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되 결국 값진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고난 중에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 심판에 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를 하면은 공간적인 차이로서는 땅의 장막은 땅이고 하늘의 장막은 하늘입니다. 시간적 차이로서는 땅의 장막은
일시적이고 탄생으로 주어지나 죽음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집은 영원하며 재림시에 주어지고 영원한 가치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로서는 땅의 장막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고난 중에 거하고 초라하나 모든 사람에 주어지지만은 하늘의 집은 영적이고 기쁨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광스러우며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권면.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과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과 결말에 대해서 보면 외적인 고난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인데요. 내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내는데 깨끗한 것,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된 결말로서는 속인이나 같이 참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복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공경륜이 반대하였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와 디도의 출현으로 점차 평온해지고 반대자들은 겸손해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생활로 인해서 바울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헌금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헌금의 원리입니다. 헌금의 모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는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을 하여 유대 지방의 교회 성도를 돕는 운동을 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문제가 다시 정상화되어 헌금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게 되자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성도들도 구제 헌금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헌금의 원칙과 방법입니다. 원칙과 방법은 미리 준비해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많이 심으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복은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 고린도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 전체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비방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무기는 육신의 방법인 인간의 지혜나 추천서의 힘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사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이 대적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자랑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가 주장하는 사도의 표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들은 담대하나 나는 담대하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거냐 나는 더욱 그렇다. 진정한 사도의 증표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또한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갖가지 위험으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 낙원에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특별한 신비 체험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대적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러 계시로 인해 잠잠하지 않도록 그의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맺은 말. 고린도 방문에 대한 계획.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라고 계획하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방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과 인사. 바울은 세 번째 방문이 두 번째 방문과 같이 가슴 아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에 당부해온 권면을 재차 반복합니다. 바울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그들이 꼭 선을 택함으로써 바울에게나 하나님께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며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 옳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떤 환난과 개개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절대 헌신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종말 이후에 도래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